반갑습니다. 현월 스님입니다. 오늘은 근본 불교 핵심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 일생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네 가지 신분제가 있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그리고 수드라. 그죠? 브라만 계급은 수행자, 사문을 이야기하고, 사문, 수행자. 베다를 가르치는 일과, 베다는 브라만교의 경전이죠. 그 다음에 베다를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했다. 제사는 신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죠. 크사트리아는 나라를 다스리고 베다, 이 경전을 배울 수 있었죠. 왕족이나 군인에 해당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바이사 계급은 평민입니다. 평민. 가축을 기르고 장사를 하고 또 베다도 배우고, 그러니까 농업, 상업 등 운영하는 평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민, 수드라 계급이죠. 이 천민은 오직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들에게 복종하는 일만 한다. 만약에 수드라 계급이 베다를 암송하거나 엿들으면 혀를 잘라내거나 귀 속에 쇠물을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스럽다고 여기는 이 사상은 천한 계급인 수드라는 배울 수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당시 인도에 지배하던 종교는 브라만교였고 힌두교의 원형이죠. 그런데 기원전 800년경이 되자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국가가 발전하면서 신분제가 느슨해지고 브라만교는 우파니사드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시대 변화가 더 빨랐어요. 우파니사드는 BC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사이에 힌두교의 스승이나 성현들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죠. 거기에는 철학적, 신비적 문제에 관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국가들은 점점 커져갖고 그들은 서로 다투죠.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하게 시대가 혼란스러워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죠?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사문이라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존 전통보다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제시하죠. 네 가지 신분제를 부정했다는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브라만교에 대립을 하죠. 사문들 사이에도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쾌락주의를 추구했고 또 어떤 이는 엄격한 고행과 불살생을 추구했다. 때마침 이들의 맞서는 또 다른 사문이 등장합니다. 그는 극락의 쾌락 혹은 고행이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극단 아닌 중도의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수행 끝에 진리를 깨우친 그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마음을 먹죠. 신분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이 된다. 불교의 창시자인 그는 바로 고마타 시타르타입니다. 즉 붓다이죠. 성은 고마타,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호칭이죠. 흔히 부처라고 부릅니다. 석가, 세존, 열애 등등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열애 시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붓다의 생애 또한 기록이 다양합니다. 신화도 많습니다. 이제 그의 삶을 쉽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24년 인도 북쪽에 현재 네팔 지역에서 붓다가 태어납니다. 카필라국의 왕자였죠.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더니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붓다가 태어날 때쯤 누가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나라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되거나 출가해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 될 것이다. 왕이었던 아버지는 이 붓다가 커서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랬죠. 붓다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언어 및 학문 그리고 무술을 배웁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왕이 될 교육을 받고 있었죠. 12살이 됐던 붓다는 어느 날 고민에 빠집니다. 궁 밖에서 고통받으며 일하는 농민을 보았고 또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도 봅니다. 왜 서로 죽이고
고통받는지 함께 살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아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결혼을 하기 위한 풍습으로 무술대회를 개최했는데 붓다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우승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20살 때 붓다는 중요한 것을 목격하게 되죠. 고통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성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동문으로 나간 붓다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늙는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에는 남문에 가니까 고통받는 병자가 있었고 서문에는 죽은 자를 보았고 북문에는 사문을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벗어날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죠. 이후 붓다는 고통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붓다의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사색에 잠겨 있으니 혹시나 출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호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환락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출가를 결심을 하죠. 그때가 29살입니다. 붓다는 출가 후 3명의 스승을 만납니다. 고행을 닦는 스승과 명상을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수행 방법에는 고행과 명상이 있었던 것인데 붓다는 이들에게 배우다가 나중에 스스로 수행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행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고행을 감내하면서 업을 걷어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단식은 기본이고 오물을 먹는 등 몸이 가죽만 남을 정도로 혹독하게 수행을 했죠. 붓다는 6년 동안 고행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끝내 포기를 하죠.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붓다는 모욕을 하고 공양을 받아 몸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깊은 명상에 빠져듭니다. 온갖 마음속 번뇌가 그를 방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붓다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35살입니다. 붓다에게 브라만이 찾아옵니다. 브라만의 신인 그는 붓다에게 부탁을 하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달라고 하죠. 붓다는 고민에 빠집니다.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붓다는 중생들에게 널리 깨달음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붓다는 먼저 옛 친구 5명에게 설법을 하기 시작하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옵니다. 또 석가족을 교회했죠. 가족들도 붓다에게 기의를 했습니다. 교단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죠. 많은 비구들을 받아들였지만 특히 여성을 받아들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여성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놀랄만한 일이었죠.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여성 비구니가 됩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이모이면서 길러주신 어머니죠. 붓다는 45년 동안 설법을 합니다. 해할 수 없는 이들이 붓다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천민부터 왕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든 어리석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자도 있었죠. 특히 잘 알려진 10명의 제자는 훗날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붓다는 생애 마지막 공양을 받습니다. 춘다는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붓다에게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자 감사한 마음에 붓다와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붓다는 침묵으로 승낙했고 춘다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준비한 음식을 차례로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붓다에게 나누어 주자 붓다는 음식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춘다야, 남은 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땅속에 묻도록 하라. 붓다는 받은 음식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독버섯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춘다는 음식 재료를 야생에서 구해다 실수했고 붓다는 알고도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담아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붓다는 얼마 후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제자들은 춘다를 추궁합니다. 춘다 또한 몹시 괴로웠죠. 하지만 붓다는 오히려 춘다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공덕이 그만큼 아주 크다는 것이죠. 붓다의 몸은 식중독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그는 곧 생을 마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모든 것은 소멸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붓다는 두 그루의 사라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붓다 사후에도 제자들은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대인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학파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진리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붓다가 그친 진리, 즉 근본 불교의 핵심이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진리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는 그런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12연기로 풀어냅니다. 윤회를 뜻하기도 하죠. 괴로운 삶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열반입니다. 끊어내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윤회인이 열반인이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붓다는 연기법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붓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 붓다의 사상의 주요 단어는 무아와 사성제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라만교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만은 윤회하는 또 다른 진짜 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절대적인 영혼 같은 것을 말하는데 붓다는 이 아트만을 의심했습니다. 고정된 내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만물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를 무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있나 없나 하는 한간 고민보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돼야죠. 내 영혼이 어디 있고 죽으면 뭘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고민은 붓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오직 괴로움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가사를 맞았으면 얼른 빼야 하는데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고민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붓다는 먼저 도가사를 빼라고 합니다. 무아는 바로 도가사를 빼낸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 속 괴로움을 빼낸 상태를 표현한 개념이죠.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지며 난해하게 접근하는 것은 도가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붓다는 결코 사람들에게 어렵게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무아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나에게 떼어낸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상태죠. 감정, 생각, 오감을 5무더기로 구분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은 물질, 술은 느낌, 상은 인식, 행은 형성, 행동, 그다음 식은 의식입니다. 나 자신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오온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상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생각과 감정이 다릅니다. 오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행복도 지나가고 한순간의 불행도 지나갑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붙잡으려 하니 괴롭다는 말입니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은 상태가 무아입니다. 애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오온에 집착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냥 내가 없더라는 해석보다는 오온에 집착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용어를 정리하면 무상고, 무아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무상, 그래서 괴로운 고, 이것들은 내가 아니다 하는 무아,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그 실천 방법으로 사성제를 제시합니다. 사성제는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발자국이 다 들어가듯이 사성제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고지멸도라고 합니다. 먼저 괴로움의 정체를 파헤치는 고성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붓다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남과 늙음은 괴롭습니다. 병듦과 죽음도 괴롭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될까요? 그 원인은 집성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가래라고 합니다. 갈망, 갈증 같은 것이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가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를 탐진치라고 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죠. 특히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사성제를 모르고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이고 탐욕이 충족 못하면 화가 나죠. 어,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괴로움은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촉, 수, 애 할 때 그 애가 가래죠. 이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업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삶을 이어가는 윤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끊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세 번째로 멸성제입니다. 앞서 집성제는 버려야 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 버렸다면 열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멸성제, 즉 열반은 수행자가 이르는 최종 목표인 셈이죠.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러 더 이상 윤회할 것이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고성제에서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고, 멸성제에서는 최종 목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도성제 알아보겠습니다. 붓다는 어떤 수행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극한의 고행만이 답이 아니고 극한의 쾌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적절한 점을 찾는 중도의 길을 택했죠. 그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실천해야 할 8가지 방법이죠. 8가지나 되지만 간단히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견, 바른 견해죠.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정사, 바른 사유. 정사는 사성제를 탐구해서 탐진치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개정해 중에서 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은 거짓말, 폭언, 욕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 바른 생계는 피해를 주면서까지 생계 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개정의 중에서 개로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른 정진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바른 신념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선정으로 묶을 수 있죠. 개정해 중 정에 해당됩니다. 팔정도는 탐진치를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탐진치는 완전히 걷어낼 수가 없죠.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팔정도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팔정도는 완전히 탐진치를 걷어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하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실천으로 탐진치가 그치기 시작하면 오원에 대한 집착이 또 사라지죠. 그 집착이 또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혼자 깨닫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괴로움에 발버둥 치는 이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편안함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부처님 일생에 대해 간략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설한 근본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근본 불교 핵심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했는데 오늘 부처님 일생을 공유하게 된 것은 공부한 그 근본 불교의 핵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9일차에는 열의 시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